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낮에는 밝은 세상을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요, 거기에 다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기운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삼남 만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불신자들 핑계 못 댑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즉 육신은 보여지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생물이 되었고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아야 생명을 얻는 거, 그리고 행복한 것 같지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있어야 행복한 것 같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행복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도 씻기실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의 저주, 대물림의 저주, 그렇게 해서 막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마음에 피멍 같은, 숙검정 같은, 석탄 같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말끔히 씻어지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바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 이 영적인 축복,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피조물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실 때도요,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얘기하는가 보자. 그런 사람은요, 100년, 1000년 말씀을 들어도 맨날 그 모습 그대로 여울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낙엽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제가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내게 순종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마 이 생각을 갖고 나왔으면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 그게 기도 내용 아니에요? 그게 귀에 싹 들어올 거래요. 묵도할 때 그 말씀들이 그 다 기도 아닙니까? 그게 쏙쏙 들어올 거래요. 찬양할 때 어쩌면 오늘 나를 위하여 예비된 찬양이냐,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양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잖아요. 이거요, 순번대로 해, 순번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 예배,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어쩌면 그 찬송 내용이 마음속에 그냥 후벼판다는 건 좀 그렇고 마음속에 그게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교동문을 읽는데 그게 어쩌면 나의 모든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그게 축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 주여 믿습니다,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를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정적인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걸 갖다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자범죄, 조상의 죄, 이런 거 조금씩은 괜찮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에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처참한 것은 뭐냐? 자기 땅에 왔지만은 영접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목 놓아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났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이거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경영학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영학 강의를 했다니까. 하나님, 경영학을 아십니까? 좋은 CEO를 뽑아가지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래야 그 회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저 같은 존재보다는 좀 더 똑똑하고 유능한 존재 너무 많은데 그 사람을 선택하시지 왜 저를 선택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민하도록 만드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거기도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지치더라고. 왜?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그 기도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 기도 안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힘이 오더라니까. 왜? 제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왜 했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쓰러지니까 그런 얘기 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을 의지해서 했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의지해서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집중 시대를 열어주셔서 집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길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실 만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엄중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직접 영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뛰어드신 거예요. 흑암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뛰어드신 거예요.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릇하고 노예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건 그리스도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럽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뭐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첫 열매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되 우리 인생 전체를 집중해서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문제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할 때 이때 최고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와요? 성령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이 사실을 보여 세상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 정말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모세가 이 피언약 하나를 붙잡을 때 그때 애굽의 모든 저주가 끊겼습니다. 사무엘은 이 언약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즉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망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망해요. 그래서 그래서 특별히 이게 저도 어떻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성경 말씀대로 말이 많은 자는 실수가 많으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에 실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대로 돼요. 그대로. 그래갖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전에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나 여기 와가지고 욕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 뻔했어요.
아이고 이 자리에서 이제 얘기 못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망할 놈, 죽일 놈, 혀가 닷발 놈 뭐 어쩌고 맨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는 그 손주 손자한테 코에다 대고 흥해라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한다네.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정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이게 말씀 듣기 전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70억 인구를 살릴 전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20억 렘넌트를 살릴 그루터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이 역사를 이루실 사람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거를 놓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스스로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외 신앙은 왜 이렇지? 참 답답하네. 이런 분들일수록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그 열매를 맺도록 내 언어 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지금 안 된다?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계속 말해왔어요. 내 말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에 집중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주장창 이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보세요. 1절하고 11절은 아주 딱 맞는 말씀이야. 무슨 말씀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가기 전에, 가고자 할 때, 그리고 11절 말씀은 뭐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니라,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엘리야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을 날짜, 그냥 이 땅을 떠날 날짜를 늘 그가 그냥 무덤 팔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잖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베델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선지자, 요단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도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당신의 그 선생이 지금 당신 머리 위로 이제 올라갈 건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당신 그거 이제 금방 올라가면은 붙잡을 거 없는데 다른 줄을 붙잡아지 왜 죽는 사람 붙잡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무엇을 원했어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집중의 응답, 이게 최고의 응답이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자 어전 회의를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내가 영광을 보았도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요? 구루터기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 이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응답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은혜 속에 충만하여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깊이 집중을 하면 응답을 받는데,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는 반대급부, 예수를 믿으면 오는 축복, 그것만 붙잡고 홍야홍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생도들의 집중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에 남아 있거라, 이게 명령을 한 거예요. 길갈을 가면서, 길갈에서. 그러면 여기 이 길갈에도 생도들이 있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 이거 혹시 여러분들이 로망 아닙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되는 것마다 잘 되고 아주 그냥 근심이 다 물러갔네. 이게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건 너 여기 머물러라. 이 길갈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먹게 된 장소예요. 즉 만나가 끊겨지고 이제 거기에서 곡식을 먹게 된 장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지금까지 아주 그냥 골치 아팠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근심이 물러갔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졌어요. 이만하면 족하다. 이야,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여기에 머물러라고 얘기하고 있고 생도들은 여기에서 그 길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눈물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마음에 상처 있는 것도 없고 모든 문제가 싹 평안하게 해결됐어요.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즉 길갈이라는 것은 개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개인 문제. 베델은 뭘까요? 교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남아있거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그럼 여기 베델이 어디일까요? 제단을 쌓은 곳이었어요. 어떤 제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기에서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집 또한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이게 뭘까요? 여기서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바자회하고 교회 안에서 탄탄하게 아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여기 머물러 할 땐 엘리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선지자 수련생들이 앞으로 선지자가 될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선생이 이제 당신 머리 위로 이제 올림바 되고 그럴 텐데 그 사람 갈 사람을 왜 가르치나를 따라다닙니까? 실속을 차리세요. 길갈에서 마음 편하게 사세요. 베델에서 그냥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겁니다. 그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뭡니까? 경제의 축복이에요.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 남아 있거라. 또 역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도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의 선생은 이제 금방 없어질 거야. 이제 여기서 좀 잘 살아봐요. 삶의 풍요를 가리키고요. 돈, 명예, 권력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었더니 돈을 물수도 쓰게 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생도들이 따라왔어요. 길갈,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마음 편한데 뭐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베델,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뭐 다 좋은 거지.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경제 축복, 이거 안 줘서 못 받지, 주시면 다 받지. 할렐루야지 뭐. 그런데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으로 갈 때 여기에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선지 생도들은 뭐 했어요? 요단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서 서서 엘리야와 엘리사 가는 걸 구경한 거예요. 구경해서. 넘어야 할 것을 넘지 못하고 멀리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고장창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단은 죽음의 강이에요. 생명 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모든 것을 올인해야 건너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이게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선지 생도들은 이거 건너질 못하고 멀리 서서 바라보고, 그때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엘리야가 요단에 옷을 가지고 탁 치는 순간에 쫙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바르지 못한 집중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괜찮은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데 진보가 나타나질 않아. 맨날 거기에서 맴 도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항상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물론 교회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 경제의 축복, 돈에 매여가지고 말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욕심은 내 욕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하지 마시고 집중할 것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그 백에게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의 세력은 누구 이름으로만 꺾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집중이란 말이에요. 갈보리 산언약. 이때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집중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선지자의 수련은 다 받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요단에서 전부 다 걸려버렸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엘리야는 이미 주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부름바 되었을 때 그때 말씀 앞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천명 소명 앞에서 당연 필연 절대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그가 12결이 24마리의 쟁기, 진짜 쟁기를요, 그거 참 대단하겠어요. 왜? 생각해 보세요. 소 24마리를 쫙 일렬을 놓고 쟁기로 쫙 끌고 가면 그거 관광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 전도학교 갔을 때 엘리사가 대전 출신이라고 했다가 내가 혼났어요. 대전이 뭐예요? 큰 대자 밭전자거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24마리로 밭을 갈았으니 그게 대전이지 뭐야. 근데 이 사람들 그거 조금 못 알아듣더라고. 이렇게 밭만 크지 생각은 안 큰가 봐. 대전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엄청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자인이 길갈의 축복 안 받았겠어요? 부자인이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섬기지 않겠어요? 부자인이 여리고의 축복을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해봐도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요, 이야 진짜 어쩌면 이렇게 부린, 소를 내버리고 엘리사에게 나갔어요. 신방하자에도 신방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락방 하자로 다락방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 성공하라 해도 예배 성공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엘리야가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고 소리친 게 아니에요. 그냥 겉옷을 번져서 던졌는데 그 던진 그것을 보고 그냥 엘리야 앞에 소를 버리고 달려 나왔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게 엘리사의 집중입니다. 여러분들 집중할 때 커피 생각, 집중할 때 양말 생각, 집중할 때 아이고 곰국 다 끓었나? 이런 생각. 여러분들 집중할 때는 오직의 집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집중. 이 엘리사는 비가역적인 순종한 사람이에요. 즉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더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엘리야가 여기 남아있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령입니다. 그요. 주의 종의 명령이에요. 여기 남아있거라 이렇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따라갑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선생님은 지금 금방 성천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나한테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명 주신 분은,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참 이런 제자 하나 나오면요 교회 뒤집어지고 남을 건데 현장 뒤집어지고 남습니다. 이런 제자 보세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정말 시대적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그만한 배경이 다 있어요.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이번 맥주 감사절 때 그 아마 룻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엘리멜렉 가정. 그 가정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너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제 모압, 지압으로 내려가죠. 근데 거기 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떠나니까 뭐가 와요? 재앙이 오죠. 무슨 재앙이 와요? 제일 큰 재앙은 사람이 죽는 재앙이에요.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있는 거, 거기서 그래도 새살림 차려가지고 장가까지 다 보냈는데 이 아들 둘 다 죽은 거예요. 나중에 나오미가 이게 얼마나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됐겠어요. 왜? 혼자 남아서 이제 참 이런 말 얘기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간에 홀로 사는 여인이 3명의 집안에. 그러면 인생 완전히 다 파산나고 가문 다 파산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때 내가 가겠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따라가든지 이렇게 하고 다 따라가라. 나는 이제 내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며느리 둘이요.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어요.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야, 내가 어디가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남편으로 줘야 되는데, 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느냐? 왜? 그 당시에는 그게 있어요. 설명하기는 좀 길고. 아무 소망이 없다. 각기 돌아가라. 아주 그냥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내가 죽고 하는 것 외에는 난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막지 마옵소서. 아, 진짜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산해봐도 홀로 된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시어머니 밥해 드리려고 밖에 나가서 이삭을 주셨다니까. 홀로 된 시어머니 모시려고, 홀로 된 자기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직장생활 파출부로, 직장생활하면서 회사로,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 풀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를 폭력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본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백성을 본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뭐를 봤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막 끝까지 죽음이 갈라놓기까지는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비가역적인 순정 결심을 했던지.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룻이라는 여인의 소문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문을 내게 하시고, 거기에 마침 호랍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이는 좀 많았지만은. 거기에서 다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오벳이 탄생하게 하시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곳에 정말로 생명건 집중, 비가역적 집중의 축복을 받는다면 엘리사와 같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룻과 같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하도 기차게 따라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좀 얘기 좀 해봐라. 왜? 엘리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엘리야가 말이에요. 이 엘리사가 따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제 헤어름 타라고 올라가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구장창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때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주의 종이 이해 못할 때 있으니까 그거 양해하시고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네. 여기 엘리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기가 차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때 당신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뭔가 깨달았겠죠. 이야, 네가 진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도다. 왜? 내가 어찌 너한테 성령을 줄 수 있겠냐? 그러나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내 대를 잇는 제자로서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분명히 그게 성취될 것인데 내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 네게 성취되리라. 아주 그냥 약속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는 싹 성취를 해서 올라가고, 그때 엘리사는 이제 새로운 선지자의 언약 여정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축복받은 시작이 어디에 있었다? 전도자의 바른 집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집중 속에 들어가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요, 엘리사도 우리의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에게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응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근심 많고 이런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어떻다, 그거 문제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경제가 어떻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의 응답으로 엘리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은 승리가 또 이런 집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주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 하나를 놓쳐서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 것은 가지지 못했으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 하나를 붙잡은 자를 통하여 이 시대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가문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꾸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엘리사가 집중했던 이런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